시편 50편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이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게르손 자손인데 굉장히 음악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사 작곡은 물론이고 악기 연주나 지휘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그 아삽의 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서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잘못 드리면 드리지 아니함만 못하다는 얘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임하셔서 백성들을 부른다는 얘기가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자, 그리고는 이제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조용조용 오시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오시지 아니하고 삼키는 불과 광풍이 일어날 것이다. 마치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 가지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나타났었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뭐라 그럴까, 여름날에 막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천둥 번개가 치고 번쩍거리고 산이 흔들리고 요란한 그 굉음이 들리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아주 요란하게 그렇게 임할 것이다.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요란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그 하늘과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왜 임하시는가, 왜 요란하게 오시는가, 그 백성들을 판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심판을 위한 것이다. 임재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서 선포를 합니다.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과 그 백성은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죠. 너희는 내게 제물을 바쳐라, 제사를 드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심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심판장이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신다 하는 얘기고,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는 참된 제사가 뭔지를 가르칩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다 불로 태워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1000년 가까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사도 참된 제사가 있고 잘못된 제사가 있다는 거죠. 어떤 제사가 올바른 참된 제사인가? 너희 하나님 내가 증언하리라. 네가 바친 제물을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겠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제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불러 태워드리는 또는 곡식이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제물이 문제는 아니다. 뭐가 문제냐? 자, 너희 집에 수소나 순념소를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그 짐승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그 제물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걸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헌금을 가져가시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제물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짐승과 새와 가축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짐승이 고기가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먹으면 된다. 왜? 다 내 것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나 바다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들이 잡수시고 싶으면 그냥 잡아서 잡수시면 됩니다. 굳이 사람에게 갖다 바쳐라 마라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드시고 싶어서 제물을 바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작 필요한 것은 수소나 순념소가 필요한 게 아니다. 가축이나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가 드시고 싶어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무슨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고 싶어서 그걸 바치라고 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걸 바쳐라 저걸 바쳐라 헌금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오라고 하시고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뭐 고기가 드시고 싶어서 피를 마시고 싶어서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배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안 드리면 안 영화롭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화로우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아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 영광이 더 빛나고 안 드리면 빛이 안 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나 제사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제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라 그러고 제물 바치라 그러고 예배 드리라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그것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참된 제사는 뭐냐? 결론적인 답이 14절, 15절 그리고 2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제사는 뭐냐?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은 감사다. 아무리 좋은 고기를 갖다 드려도 감사가 없으면 그 헛된 제사다. 헛이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성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릴지라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헛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23절에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기 사람들은 부르라의 방점을 찍습니다. 부르라. 맞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르짖어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부르라가 아니라 나를입니다. 나를. 환난을 당할 때 우상을 부르지 말고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거 찾지 말고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이 나를 여기다가 빨간 줄 그어야 돼요. 나를 부르라. 그리고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도 나를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상 찾아가지 말고 세상 찾아가지 말고 그래야만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이냐? 어떤 제사가 잘못된 제사인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어찌 감히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입에 올리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악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지만 감사하는 마음 없이 의를 행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온갖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주일 되면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이중적인 태도, 그것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6절 다시 보시면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막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런데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져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역겨워하고 내 말을 귓전으로 흘려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주문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고 읽고 하지만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전혀 말씀을 듣고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서 역겨워하면서 입으로만 달달달 암송하고 읽고 그렇단 말이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악인이다. 예를 들자면 18절에 도둑을 만나 도둑의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와 한통속이 되고, 호세아 6장 6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을 달달 암송하고 읽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전혀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지 않고 악인들과 한통속이 되고 입으로 악을 꾸미고 혀로 거짓을 꾸미며 형제 허물을 들추고 비방하였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삶이,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제사,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면서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도 내가 잠잠했더니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착각하는구나. 그들이 악을 행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참고 견디느라고 내버려 뒀더니 나도 너희와 똑같은 자인 줄 아는구나. 착각하지 마라. 이제 너희를 꾸짖고 죄상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를 찢을 것이다.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를 섬겨라.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겠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두 가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사도 예물도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어떤 고기나 돈을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임재하시는가? 광풍 가운데 아주 시끄러운 요란한 소리 가운데 왜 임하시는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과연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지 그릇된 제사를 드리는지 그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제사를 책망합니다. 감사도 없고 악한 행위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나도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감사로 올바른 행위로 나를 섬겨라. 하나님은 제물의 양이나 품질이나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세로 드리라. 그리고 환난 날에 다른 신이 아니라 나를 부르라.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드렸느냐보다 어떻게 드렸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렸느냐, 이걸 더 눈여겨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느냐, 왜 예배를 드리느냐, 그 근본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이걸 바쳐라 저걸 바쳐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올바른 행위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